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서 헌신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해서 헌신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해서 헌신합니다. 네, 아멘. 오헨리라는 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아주 짤막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그러나 가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건 남편, 또 아내에게 있어서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그 아내. 이렇게 해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근데 삶의 현실은 되게 어려웠어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한 부부였죠. 근데 그 부부가 성탄절을 맞았어요. 성탄절이면 우리도 이렇게 선물을 나누잖아요. 이 부부도 선물을 나누고 싶은 거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선물을 하려고 고민하고 선물 준비하려고 하는데 선물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선물을 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궁리하다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선물이라는 거는 몰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알면은 또 이게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없으니까 기쁨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서로 모르게 이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할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궁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궁리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머리가 굉장히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쁜 이 머리를 잘 이렇게 손질해서 딱 올려서 이렇게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 머리핀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비싸서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 남편이 하다가 궁리하다가 가지고 있는 게 가만히 뒤집으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계였어요. 시계. 네, 시계를 보니까 이 시계는 이제 갑오로 내려오는 시계였기 때문에 물론 값어치가 좀 있었던 시계였죠. 좋은 시계는 아니었지만 오래된 시계였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전부였던 그 시계를 팔았어요.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예쁜 머리핀을 준비했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남편이 돈이 없는데 아내는 돈이 있겠어요? 없죠.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유심히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요. 항상 그것을 주시해요. 사랑하는데 무관심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남편도 보게 되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 남편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다고 그랬죠? 시계였어요. 근데 시계를 봤는데 시계줄이 갑오로 내려오는 거니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시계줄도 엉망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의 낡은 시계줄을 내가 이거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계줄을 샀어요. 성탄절이 됐습니다. 서로 선물을 나눴어요. 자, 이제 남편은 아내로부터 시계줄을 선물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머리핀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사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받은 선물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그런데 받은 선물을 그것에 맞게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그 선물을 서로 확인한 순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눈물은 가난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연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 또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게 그냥 뒤엉켜서 행복한 눈물을 흘린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또 받은 선물을 사용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지만 그 사랑 하나에 그들은 감격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6절, 7절을 좀 읽어볼게요. 먼저 본문을 좀 읽고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리아가 여기서 나오는 한 여인은 마리아를 말하는 건데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때 예수님 나사로의 그 남매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마르다, 또 한 사람은 마리아. 그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가치를 매우 귀한 향유라고 되어져 있어요. 매우 귀한 향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짜리였죠? 300데나리온.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일반 그 서민들의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그렇죠? 값으로 따져도 비싼 향유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가 가진 300데나리온이라는 비싼 가치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이 향유였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는 그녀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일생에 결혼을 몇 번이나 하나요? 딱 한 번이고, 여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단 말이죠.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부요.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도 하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마리아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헌금을 이제 보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서 헌금함에 돈 넣는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때 부자들은 많이 넣었죠. 근데 한 과부는 동전 2개, 냅돈 2개를 땅그랑 하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가난한 과부니까 헌금도 얼마 못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런 논리로 그 여인이 조금 헌금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는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죠? 부자였어요? 이 가난한 과부였어요? 예,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물론 부자도 여러분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부자가 더해. 그런 표현들 여러분 하시잖아요. 근데 부자들도 자기 돈 하나를 아끼지 않지 않아요. 항상 아낍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을 절대로 작은 액수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도 적은 액수라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자는 가지고 있는 많은 중에 일부를 넣은 거야. 일부예요. 일부. 그런데 그 두 랩돈을 넣었던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셋 중에 일부를 넣은 게 아니라 전부를 넣은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겠죠. 네. 이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2랩돈하고 많은 돈하고 당연히 많은 돈이 더 많은 헌금을 한 거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2랩돈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혼란스러워했을 거예요. 라면 하나, 800원짜리 라면 하나를 사 먹을 수 없는, 그 정도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딱 한 끼, 800원짜리 라면 하나를
사 먹고 그 한 끼를 때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만일 그 800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 사람은 얼마를 드린 걸까요? 800원일까요? 아니죠. 누구에게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라면 한 개가 800원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거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향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같이 함께 말해라.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이 본을 받게 하도록 하라는 의미로 이 헌신을 본받게 하라는 의미로 이 일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헌신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헌신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저도 사랑하는데요? 저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비록 부인은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물으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죠.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자기의 모든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이 정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사랑해야 되는 것과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목사님,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어요. 그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여기 보면 이제 마르다와 그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생이 바로 이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최고의 사랑으로 마리아가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마리아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오빠, 바로 오빠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죠.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사랑을 알게만 한 거, 그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참 감사해. 그냥 이런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전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체면 차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체면이라는 것을 차리지 마십시오. 이 체면은 유교에서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해주는 것.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는 것. 이거 다 유교적인 전통에서 오는 겁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이고 우리가 제거하고 없애야 될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고방식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이 사랑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자기가 받은 사랑에 감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었겠어요? 여러분, 이거 육체적인 사랑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은요, 전부를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사랑의 전부를 다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이 마리아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듭난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거듭난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 근데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나 안 도와줬으니까 네가 나 사랑한다고 말 못해. 너 나 안 사랑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나에게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고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에요?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앞으로 부어질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아니 21일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럼 21일 끝나면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까? 아니죠. 이미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우리입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이미 그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이제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헌신의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헌신하기를 주저합니까? 왜 그런 걸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헌신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헌신하면 내가 시간을 뺏기는데, 내가 헌신하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사는데, 내가 헌신하면 내가 건강이 회복될 시간을 빼앗기는데, 내가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데,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이런 두려움. 그런데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내게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을 통하여 나타난 부정적인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수요일에도 봤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원래 주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는 원래 두려움이 없는 거구나. 근데 두려움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이, 만약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던 두려움도 쫓겨난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면 두려움,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우려들, 걱정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결과들을 내쫓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하세요.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걸 먼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요,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요. 제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주님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라는 열매를 맺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죠.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을 세상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8절 9절 읽어볼게요. 본문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값싼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세상에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분개하면서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닌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그 쏟아부은 결과로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를 했으니까 거기에 돌아오는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을 부었으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뭔가 대단한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번 쓱 부어서 땅을 머리로부터 예수님의 발끝까지 적시고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흘러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 마리아에게 돌아온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돌아온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저 그냥 그 집안에 이 향유 냄새로, 좋은 향기로 가득한 것. 아마 이건 며칠은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에서도 며칠 동안은 향기가 계속 났을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인데, 여러분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그 3천만 원, 4천만 원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네요. 남편이 난리 났어요. 아내가 난리 났어요. 자식들이, 부모가 난리 났어요. 왜 그것을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이런 거예요. 아니 4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3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5천만 원을 가져오든가 1억을 가져오든가. 도대체 가서 헌금하고 나서 네가 얻은 게 뭐야? 우리가 차를 사기 위해서, 오래된 차를 사기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그 적금을 깨가지고 차를 샀어야 되는데 우리 차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데 쓸데없이 교회 가서 그렇게, 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네. 제가 행하는 행동 가운데 제자로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자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은요, 어떠세요? 저와 같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도 저와 같으니까 저와 이렇게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달랐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데 가 계실 거예요. 저기 다른 교회 가 계셨거나 아니면 뭐 그냥 집에 계셨거나 어딘가 다른 가. 여러분이 저와 같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또 제 부르심과 제 비전과 여러분이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와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야 될 만한 기회가 있었다면, 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향유를 붓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 그 축복의 기회들을 보고 헌신의 기회들을 포착해서 가장 먼저 뛰어가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그 축복의 기회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그 자리를 먼저 취해하고, 어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어디에 내가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내가 먼저 딱 심고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이득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중심에 뭔가를 주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조건들이 수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의 신분을 되찾으시면 그때 저를 오른팔로 삼아주세요. 저를 왼팔로 삼아주세요. 오죽하면 부모들이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켰겠습니까? 주님, 제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주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제 아들을 좀 주님, 우리나라 전통적인 표현을 하면 우의정, 좌의정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막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고 죽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 네가 섬김을 받아야 내가 너를 섬기는 사람이냐 이러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얻고자 하는 뭔가가 그런 얻을 만한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들 여러분 그것이 헌신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헌신이 아니죠. 여러분 헌금을 왜 헌금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오늘 우리 그 봉헌 고백하잖아요. 구분해 놓은 거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어요? 그 봉헌 고백 제목이 뭐였어요? 봉헌 고백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봉헌 고백의 제목이 뭡니까?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라니까 생각 없이 원리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고백한 대로 말씀 고백한 대로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나요? 의미 없이 했거든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봉헌 고백 제목이 뭐예요?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11조는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왜 헌금이라는 말과 11조를 같이 써놨죠? 저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쓰는 단어나 표현들 또 써놨던 어떤 글들 이런 것들이 그냥 써놓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왜 11조 헌금을 나눠놨겠어요? 저를 구분해서.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둑질을 했는 도둑으로 몰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거를 자기가 가지면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남의 거를 내가 허락 없이 가져오면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도둑이죠.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자,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11조는 말 그대로 11조인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헌금은요? 헌금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헌신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 거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헌금은 다른 겁니다. 11조는 주님 걸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11조를 드렸다고 하나님 나 11조 드렸는데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자기 거를 자기가 받으시면서도 축복은 누구에게 해요? 그 자기 거 자기에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 헌금은 내 거지만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 그게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세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조건을 바라서 했다면 이건 헌신이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헌신이 아닌 거죠. 헌신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 저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건 헌신이 그때부터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대가죠, 대가.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 뭔가를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냥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로라도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이 3차원적인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맞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내가 심은 걸 그냥 거두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열려요. 이거는 뭡니까? 예, 이건 은혜인 거예요. 이건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조건이 달려있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거는 헌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도 바란 게 없어요. 그죠? 한 가지만 있었죠. 뭐냐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따라 주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조건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잖아요. 부엌에서. 여러분, 부엌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 무슨 질문이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네. 그쵸? 근데 한번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서 밥을 해주신 적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을 차려주면 남편이 나한테 금반지를 하나 해주고 자식들은 나한테 좋은 스카프를 해줘야 돼. 내가 밥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밥을 열심히 합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침을 잘 먹고서 남편은 출근하고 자녀들은 학교를 갔습니다. 직장을 갔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남편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어요. 자식들도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어요. 아내가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아침밥을 해줬는데 나한테 반지를 안 해줘? 스카프를 안 가져와?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밥을 해주신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죠. 여러분, 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에 눈 부비며 아침밥을 차려주고 매 끼니 때마다 식사를 준비합니까? 왜 그래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혹시 대가를 바라셨나요? 아니죠. 뭐 바란 게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열정을 쏟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면서까지라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희생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는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10절, 12절을 좀 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낭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드는 헌신이 낭비입니까? 낭비가 될 수 없죠. 자, 10절,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보면 10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마리아가 행한 이 헌신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좋은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 연합된 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선한 일이고 그 일이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과 지금 같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을 좋은 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우리의 헌신에는 절대로 낭비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 절대 기억되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랑하는 것 중에 그냥 조금 더 주님 그 사랑하는 것 중에 예수님도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쓸데없는 짓 한다고, 시간 낭비한다고, 돈 낭비한다, 에너지 낭비한다 하고 이렇게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낭비요, 그들이 말하는 시간의 낭비, 그 시간의 낭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믿음의 교제들이 바로 시간의 헌신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돈 낭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신이 바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낭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낭비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낭비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며 봉사이며 섬김이고 주님에게는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한 일이며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낭비가 어떤 일을 이룹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말했던 낭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시간 낭비한다, 돈 낭비한다, 인생 낭비한다 하고 했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헌신하는 일을 보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꼬며 조롱하는 이 바쁜 시기에, 이 코로나19 시기에 꼭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돼? 꼭 인터넷 틀어놓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마음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비꼬면서 시간 낭비하고 열정 낭비하고 인생 낭비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낭비가 이룬 일을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바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서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마리아는 전혀 몰랐어요. 마리아는 그 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렸던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을 향한 헌신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낭비인 것처럼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것, 무익한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헌신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와 세대를, 시대와 세대를 거쳐오면서 그때그때 주를 향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헌신이 내일의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준비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도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죠. 우리의 헌신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우리를 절대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 우리의 헌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